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분은 192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백만장자 4,04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가정환경과 인생 전체를 놓고 다 치밀하게 조사해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그들 중에 환경이 부유하고 능력이 특출난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4,043명 중에 대학 졸업자는 6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아주 찾아낸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이거 반드시 이룰 거야. 두 번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확실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 하나님 영광을 한다, 이런 분명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 중에도 꺾어지지 않는 굳은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끝까지 죽어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어떤 상황에도 감사는 긍정의 마음. 염려 걱정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복된 믿음 생활하고 복된 인생을 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며 살 때 복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아멘.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다 감사를 가리키는 절기예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죠. 구원을 감사하는 겁니다. 칠칠절, 첫 열매를 감사하는 것이고,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절기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의 후손인 청교도들이 1621년 미국 뉴잉글랜드에 도착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고 선포해서 이날을 기독교 교회 안에서만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국가적인 명절이 되어서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감사를 실행하는 명절을 가진 복된 나라가 미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배우고 더 깊고 더 풍성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것인가, 믿음이 성장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감사를 드리자. 감사할 때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시편 136편을 보면 감사할 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계속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거기 보면 계속 여러 장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말은 토브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바로 토브예요. 토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고 나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좋았다고 말씀하는 바로 그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여기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자녀인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인자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변해요. 내 마음도 왔다 갔다 변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해주시느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인자하심이란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데 언약을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약속은 내가 혹시 넘어질지라도 내 환경이 좀 나쁠지라도 변하지 않고 계속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감사의 이유는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로도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로만 감사하면 우리 감사는 늘 변해요. 감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아멘, 나를 떠나지 않고, 아멘,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결단과 선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뭘 하게 돼요? 소원을 하게, 결단하게 돼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는 예배자로 살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것이다. 결단하는 결단, 소원을 하고 결단을 하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교도 필그림이 드린 감사의 본질은 예수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놓치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미국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와서 먼저 한 것이 그것을 감사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풍요하고 형통해도 예수가 없다면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누려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모든 것이 바람잡는 것처럼 헛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조건은 아무리 많이 좋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없다고 하면, 예수 생명 없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요, 바람잡는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지금 엄청난 고통 중에 있고 전혀 좋아지고 호전될 기미가 없이 힘들고 더 큰 고난이 겹치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예수 십자가 믿음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 그걸로 나는 기쁘고 감사할 수 있고,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 신앙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감사는 구약의 화목제로서 어려움과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소원하면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피해 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부족함을 깨달아 회개하고 평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깨달아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려고 하는 믿음의 창조적인 제사예요. 이 창조적인 믿음의 제사예요.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고 돌아가는데 감사의 화목제사는 제물을 드리고 자기도 그 제물을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소원이 담겨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1620년 9월 6일 날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때에 메스터호를 타고 남미로 간 청교도들도 있었습니다. 북미로 간 메이플라워와 남미로 간 메스터호에는 방향만 다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뭔가요? 동기가 달랐어요. 남미로 가는 그 배의 결정적인 목적은 황금이었어요. 남미에 엄청난 황금이 발견되었다 하는 소문이 나서 기회를 잡고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북미로 간 사람들은 금과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 위해서 떠났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의 핍박을, 국교도들의 핍박을 피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아무리 고생해도 우리는 그걸 꼭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똑같이 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이 각각 다 다른 지역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떠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전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미국의 조상들은 하나님, 갓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찾게 되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황금, 골드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왔습니다. 결과 황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귀한 신앙의 조상들을 둔 당신들이 한없이 우리는 부럽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로 온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로 잘 믿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먼저 예배당부터 지었어요. 형제들이 하나둘씩 병들고 굶어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내는 예배당을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르네상스 부흥을 경험하고 물질의 풍성함도 누리고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과 함께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 최강국의 부흥과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스포츠나 영화나 과학이나 모든 예술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메소를 타고 황금을 쫓아가 남미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질적인 동기로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원했던 물질도 얻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미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많이 놓치고 사회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브라질,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등등의 나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제적인 불황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모릅니다. 자원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가장 빈곤하고 정치는 가장 후진국의 신세를 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결심의 차이, 동기와 목적의 차이가 이렇게 심각하고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감사절에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서원할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내 당대 이후에 내 후손들도 이 믿음으로 번성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을 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 나라와 나 중심의 쾌락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구약의 감사의 화목제는 서원과 결단과 함께 드리는 예배였어요. 새로운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는 감사 중에 더 특별한 감사예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저절로 된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운때가 맞았다고 교회 집사인데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데. 제일 무서운 불신앙이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감사가 특별히 더 어려워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다 아시는 것처럼 큰 며느리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터키에서 첫날 복음을 막 전할 바로 그 시간이, 병원에 입원하자 돌아와서 집사람이 어린 손녀를 돌보느라고 아들 집에 가 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일주일 됐는데 살이 10파운드 이상 빠진 것처럼 완전히 너무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지쳐 있어요. 하루 종일 아기를 보면서. 그래서 가끔 들러서 함께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는데, 또 혼자 지내면서 이것저것을 해야 되는 저도 얼마나 힘들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힘들어요. 이것저것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또 밥이나 제대로 먹나 싶어서 음식도 반찬도 만들어다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오셔서 몇 시간씩 도와주기도, 집사람 도와주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 세계에 더 능력 있게 증거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야 목사님의 입을 막을 것인가 알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분별하고 격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새안의 성도들과 세계의 또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정말 시시로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 마음이 힘이 쫙 빠지고 불평, 짜증,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유, 복음 전도고 사역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이제 쉬면 좋겠다. 나이도 뭐 적지 않으니까 모든 걸 다 끝내고 쉬면 좋겠다. 지난 주간에 어느 날 하루는 하루 종일 마음이 우울해. 아침부터 잠자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비몽사몽간에 있는 것 같고 힘이 쫙 빠지고 밥맛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지껏 평생 밥맛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고 입맛이 없으면 사명감으로 먹고 그랬는데, 저는 새벽에 어딜 가도 꼭 밥을 먹고 가요. 근데 밥맛이 없는 거예요. 먹기가 싫은 거예요. 입이 안 벌어져. 복음신앙의 약발이 떨어진 것처럼 정말 모든 게 캄캄하고 우울하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 한참 마음속에서 거의 하루 종일 이상을 갈등하고 절망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하다가 한순간에 희미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선택할 것은 감사다. 나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선택하겠다. 내 마음속에 그냥 희미한 생각으로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나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그냥 소파에 퍼져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예수님,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사랑합니다. 그 구원의 사랑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나는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또 상황도 너무 어렵습니다. 며느리는 반쪽 손과 발을 쓰지를 못하고 조금은 감각이 있지만 마비가 풀리질 않았어요. 말도 굉장히 어눌하게 하고. 그러니 어린 손녀는 4달 됐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과 나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에서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다윗 왕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저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여 핏값으로 사셨으니 나의 모든 인생을 받아주시고 내 부족한 것도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내 삶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는 절망 대신에 감사를 택하고 패배 대신에 승리를 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제가 목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격려해주는 설교자고 사역자인데 저 자신은 또 이렇게 푹 사망염증만 골짜기에 빠진 것처럼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패배 대신에 승리를 결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신 그 손길로 저를 잡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내 마음을 드리면서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어요. 가장 약한 기도였고 가장 힘 빠진 기도였고 가장 짧은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 후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점점 어디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입니다. 아들이 병원에 의사가 좀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의사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의사가 자기 병원 역사상 이렇게 빨리 마비가 풀리고 회복되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말. 이 병원이 김선영 장로님 가게 그 건너편 좀 더 가면 있는데 셰퍼드인가요? 그 셰퍼드 병원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존스 홉킨스보다 훨씬 더 좋은 회복하는 그런 재활하는 병원은 최고예요. 거기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로 보내주시고 환자들이 그 의사들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병원 생긴 역사상 최고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란 말이 1월 4일이면 정상적인 사람 되어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탄식과 눈물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감사는 능력과 기적의 비결이다. 따라서 감사는 기적과 능력의 비결이다. 평생 감사하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복음신앙으로 구주와 주인과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는 그 감사의 근원이 뭐냐면 복음신앙이에요. 복음신앙.
옛날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가끔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해서 음식을 나눠주며 그들과 함께 대화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독실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 과부 집에 가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신앙이 아주 좋은 것을 알고 물었습니다. 당신 집을 방문한 사람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과부가 대답했습니다. 예, 여왕님, 바로 여왕님입니다. 그 다음에 여왕이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기쁘기도 했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실망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집을 방문했던 가장 귀한 손님이 예수님이 아닌가요? 그러자 과부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저의 집의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의 집의 주인으로 항상 여기서 떠나지 않고 항상 저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뭡니까? 나를 죄와 마귀와 사탄의 저주와 사망에서 살려내고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핏값으로 나를 사신, 아무도 손댈 수 없게 주님께서 딱 인쳐주신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마귀 권세, 악한 것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다스려주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사망과 마귀와 죄의 노예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주인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니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악한 마귀가 공격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내 모든 필요도 다 책임지고 채워주시고 나를 들어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복음신앙이에요. 이 복음신앙으로 살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신앙으로 사는 게 답답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림일대를 훈련 받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그리고 좀 숨막혀 하기도 해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하고 훈련을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게 지겹다고, 나 자유 얻겠다고 물 밖으로 튀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입니까? 죽음입니까? 그 순간 꾀깁니다. 기차가 이 넓은 땅 하나 두고 왜 철로길만 가라고 그러느냐, 답답해. 그리고 뛰어나가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탈선합니다. 사고 납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신앙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생명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아멘. 이것이 능력이고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다 같이 나를 구하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평생 감사하면서 감동받고 벅찬 가슴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의 것을 잠깐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많이 맡았다고 교만할 거 아니에요. 많이 주신 건 너 할 일 많아 그런 뜻이에요. 적다고 불평할 것도 아니에요. 적게 주신 것은 너 조금 쉬고 숨 고르고 무장해. 그래서 주신 거예요. 나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면 주님이 다 열어주시고 주님이 다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감사는 내 인생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입니다. 당신은 0.3초에 인생을 바꾸는 비결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0.3초에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할 때 0.3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인생이 달라져요. 그 힘이 엄청나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마이애미 대학의 교수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어요.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대상을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들에게 각각 다른 종류의 기분을 느끼게 하고 말과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첫 그룹은 기분 나쁜 일만 생각하고 기분 나쁜 말만 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감사한 일만 생각하고 감사한 일만 말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일상적인 보통 말을 하고 보통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짧은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감사한 일에 집중한 그룹이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두 교수는 감사에 집중해서 행복감을 가장 많이 느낀 그룹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좀 더 깊은 심리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에 집중한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밝아지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졌어요. 얼굴 표정까지 달라졌어요.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좌절도 적게 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 잘 이겨나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감사의 습관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처할지라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감사하지 않는 태도가 굳어지면 좋은 일이 생겨도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 따라서 합시다, 감사 불감증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 습관인데 그 습관이 삶의 태도와 인생과 그 사람의 운명까지 다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고통과 불행도 뛰어넘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몇 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은 10년 만나고 어떤 분은 20년 만나고 쭉 만나는데, 그분을 계속 만나서 가끔 대화 나누고 회의도 해보고 할 때마다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에요. 안 변해. 어떤 사람은 절대로 감사 얘기 안 해. 어떤 사람은 절대로 격려 칭찬 안 해. 좋은 일 얘기 안 해. 다 문제만 골라서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안 변해. 안 변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좋고 감사한 일이 잘 안 생겨.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진 거 별로 없어. 그런데 감사해. 꿈을 얘기해. 비전을 얘기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 이 사람 이상하게 인생이 밝아지고 하는 일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도 빨리 자라고. 은혜가 임하면 그냥 흡수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말라서, 탐심으로, 나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신앙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복음신앙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자. 할렐루야.